할렐루야. 우리 주님 성삼위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또 돌아왔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1년 1독 성경학교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이 학교를 운영합니다. 2024년 10월 6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날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3장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다 했었죠.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쓴 반면 마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신자들. 그래서 특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는 시간을 로마 체계에 맞춰서 말하고 유대인의 풍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게 이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족보와 같은 그 유대인적인 요소를 생략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할 때는 그가 루포의 아버지임을 밝히는데 루포는 로마 교회의 중요한 교인이었음을 로마서 16장 13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서 또 특별히 로마 성도들과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도록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긴 예수님의 설교 같은 것을 생략을 하고 주로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적어놓고 있습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님의 인성을 더 부각시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친한 동역자인데 사도행전에 마가라 하는 요한으로 등장을 하죠. 마가라 하는 요한.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와 찾아갔던 집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요한 마가의 집이었죠. 요한 마가는 그만큼 베드로와 친했다는 거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었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죠. 자기 삼촌 바나바와 또 위대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선교 여행을 함께 했었죠. 그러나 밤빌리아에서 도중에 마가는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후퇴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포함시킬지의 여부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마가 요한의 이런 우유부단함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고쳐졌습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바울은 마가가 오면 환영하라고 했고 빌레몬서 24절에 마가를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목록에 언급을 합니다. 훗날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요. 마가 요한이 실패한 후에 유용한 사역자로 회복된 것은 아마 이것은 친한 베드로의 영향이 크지 않은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불렀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여러분 늘 은혜스러운 사람하고 친하고 가까이 지내면 다 끼리끼리 사람은 논다고요. 서로 그렇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베드로 자신도 한번 신앙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오히려 겸손한
그런 주님의 종의 기회로 삼아서 실패했던 마가를 강한 사역자로 일으켜 세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베드로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쭉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장 9절 20절을 쭉 읽어보면 참 많은 귀한 사건들이 그냥 성류알처럼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문체는 마가의 특징을 따라 아주 간결합니다. 주의 종마다 다 특징이 달라요. 마태나 누가는 상당히 세밀하게 적어 놓는데 마가는 되게 간결합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말씀 설교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일들이 이 11구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선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를 생각해 봅시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날마다 들었으면 좋겠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참,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소리는 바로 영원부터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에서 아버지가 늘 하던 음성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어왔던 긴밀한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소리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게 숨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건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한테 한 게 아닌데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서 연약함과 결정과 불완전함을 날마다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이 극도로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의 지체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 안에서 아무 흠도 보지 않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아가서 4장 7절에 나의 어여쁜 자여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어서 흠이 없다 그러겠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손자 손녀를 보면 얼마나 그 참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정도로 이쁘겠습니까? 그냥 그 뭐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이쁜 거예요. 한국의 푸바오라는 중국에다 도로 갖다 준 곰이 있었다는데 그 곰이 중국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막 이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대요. 참 그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푸바오가 뭘 했다고 뭘 그렇게 사랑을 합니까? 걔는 그냥 태어나가지고 재롱 부리고 지 먹고 싶은 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싸고 싶으면 싸고 그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에게 사랑받잖아요. 무언가를 어떤 조건을 잘하고 충족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는 게 푸바오인데 그 한낱 동물도 그런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공부를 잘하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막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참 우리 존재 자체만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한 일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처음으로 한 설교 내용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관식으로 성경 시험 문제를 낼 때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수준이 있죠. 시험 문제가. 진짜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시는 분만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 내용은 천국이 다가왔으니까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개, 둘째 믿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라. 그러면 하늘나라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서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 문이 열린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충직한 종들이 계속적으로 전파해온 설교의 내용입니다. 노아도 이 설교를 했죠.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를 천국 준비하라고.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참된 종들의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사도 바울도 자신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께 대한 믿음. 이게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노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의 첫 설교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가르쳤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에게 가르쳤다고 딱 자기가 가르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서 가르쳤죠.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회개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름받은 제자들의 직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 부름받았고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깃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첫 번째 추종자들은 이 세상에서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둘째로 그들은 높은 학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세상에서 돈이 많이 받은 자들이 아니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이 진리가 예수님의 종들에게 또한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선비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기독교를 판단하고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볼 때 정말 쓰레기같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인데 지식의 시작인데 그 시작부터 안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고린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을 살펴보면 돈 많은 사람도 별로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권력 많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그렇게 말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 will make you a fisher of men. 사람의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아니 우리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는 들어봤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디 있대요? 어부는 낚시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지만 전도자는 사람의 영혼을 낚아 올려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낚아 올리는 그런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나중에 제가 주님 앞에 서보면 내 종 녹수야, 너의 일생을 통해서 이런 영혼들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쓰임 받았구나 네가. 그러면 제가 몇 마리의 고기를 낚았을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을지 그게 기대가 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온양어선을 타고 선교사가 됐잖아요. 멀리 와야 고기가 많은 게. 아프리카는 그래도 아직도 한국보다는 고기 사람을 낚기가 더 쉽잖아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우리 교회에 우리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또 레소토 산속에 또 청소년 부흥에 가고 싶다고 17명이 자원을 해서 제가 그 모든 비용을 다 들여가지고 가서 은혜 받고 오느라. 가서 은혜 받고 오느라.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은혜 받고 예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지 않죠. 아무리 투자해도 아깝죠.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구령의 열정이 항상 있어야 돼. 다른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저희들을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지나면 썩어 없어져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오노